오늘은 사도행전 7장 22절로 29절 말씀, 모세의 실패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한 이야기를 부끄러워서 숨기려고 그러거든요. 스탈린이라고 소련 제2대 서기장을 했던 분이 독재를 하기 위해서, 자기를 우상하기 위해서 서기장이 된 다음에 어렸을 때 친구들을 초대했답니다. 초대한 이유가 잔치에서 먹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죽이려고 초대했대요. 왜냐하면 나 어렸을 때 실수한 거, 허물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을 없애려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실수를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드러내시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불완전해도 실수해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실패자가 아닌 승리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실패 첫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교훈입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가 뭐가 되었습니까? 이제 바로 궁으로 들어가서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가 이제 몇 살이 됐다는 겁니까? 40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좋은 의도로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을 깨달을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를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인정하기는커녕 미뤄뜨리고 거절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왜 이렇게 모세가 실패했느냐라는 거거든요. 모세가 뭘 의지했냐면 모세는 애굽의 지위를, 애굽의 신분을, 애굽의 실력을, 즉 나의 능력, 나의 힘을 믿고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모세 그 모습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애굽의 지혜를 배워서 실력 있는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권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 의지하는 것이 바뀌어서 실패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가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바로 건지러 들어가면 안 된다죠. 왜냐하면 빠진 사람이 꽉 붙잡아 버리면 둘이 같이 빠지니까 뭐 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까?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들어가서 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운동하신 분들도 운동할 때 무엇이 가장 어렵냐면 힘 빼는 게 가장 어렵다 그러거든요. 골프 치시는 분들은 골프 치면서 힘 빼는데 3년 걸린다 그러거든요. 그것도 빠르답니다. 평생 힘을 못 빼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무엇을 빼야 된다는 겁니까? 힘을 빼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계급장은 다 뭐에 됐고 내려놓고 세상의 옷은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라고 누구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80세가 된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모세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한 겁니까? 하나님, 저 말 못합니다. 저 부족합니다. 저 능력 없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저는 원래 그런데 모세는 말을 잘해요, 못해요?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의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이 뭐예요? 능해요.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몇 년 만에 40년 만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빼는 겁니까? 하나님,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모세가 80세에 부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기도 했지만 좀 의지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자 그러면 모세가 힘 빼는데 몇 년 걸렸다는 겁니까? 40년 걸려서 늦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마음은 돼요. 즉시 힘 빼면 돼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가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이겨서 말의 무엇을 잘라버립니까? 힘줄을 자르는 것은 나는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자기도 의지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잠언 11장 28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데 의인은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한다는 거예요. 의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를 교훈하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아이들 키울 때, 손자들 키울 때 성도 스스로 못 일어나니까 누구 붙잡고, 엄마 붙잡고 일어나고, 아버지 붙잡고 일어나고,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때가 뭐 할 때예요? 흐뭇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크면 아빠가 도와준다 해도 그래도 뭐 한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지. 누구 하겠다고, 지 힘으로 하겠다. 근데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힘이 없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내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복을 주셔요. 그러면 의지하는 것이 뭐해져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점점 약해지면 손으로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을 연구하신 분들이 큰 것만 실패한 게 27번 실패했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이기고 대통령이 됐거든요. 이분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에 실패했어요. 건강에 병이 나서 아팠어요. 그리고 선거에 나갔는데 계속해서 낙선했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사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27번의 실패를 했어도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이겨냈다는 거거든요. 그 부모님이 유산으로 준 게 뭐라는 겁니까? 성경책 줬다는 거죠. 그래서 링컨 기념관에 가보면 링컨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뭐합니까? 백악관을 뭘로 만들었다는 겁니까? 기도실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실패하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 뭐 했더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겨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이겨내서 승리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 의지하면 고통의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 의지하면 절망의 자리에서도 일어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도 하나님 의지하도록 만드셨거든요. 사울왕에게 쫓겼을 때 부모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 모압왕을 찾아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좀 여기 있게 해달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모와 함께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모압왕이 요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 그 요새에 있지 말고 요새에서 나와라. 그래가지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헤렛 수풀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을 의지했다는 겁니까? 이 성에 있으면 내가 뭐 할 거라는 거죠? 안전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아무런 보호막이 없는 수풀에 있으면서 누가 도와주시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훈련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힘이시요, 산성이시요, 바위시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시편 56편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다윗이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뭐 할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누구를 의지했다는 겁니까? 두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찬송했다는 거죠. 말씀을 찬송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의지했더니 두려움이 뭐였다는 겁니까? 떠나가고 담대함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그때 뭐 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누굴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뭐 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셔야 돼요. 찬송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뭐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손을 내미는 거니까. 그런데 또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셔요. 그러니까 아직도 뭘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끝까지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의지하다는 것이 붙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놓쳐도 누굴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붙들고 있고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더니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래서 이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가 찾아왔냐면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나를 거절하면서 밀어뜨리면서 하는 말이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라는 그 말 때문에 뭐예요? 두려워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은 그때가 뭐 할 때라는 겁니까? 하나님 의지할 때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걱정과 근심이 생길 때가 뭐 할 때라는 겁니까? 하나님 의지할 때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두려워요. 걱정이 돼요. 근심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거든요. 어떤 복이 있냐면 뿌리를 강변에 뻗친 나무와 같이 더위가 와도 뭐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뭄이 와도 뭐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우리 식으로 하자 그러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굴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결실이 뭐 하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까? 그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의 문제는 사건이나 문제나 어떤 아픔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 누구를 의지하느냐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니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실패의 자리도 승리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실패의 자리입니까? 고통의 자리입니까? 절망의 자리입니까? 아픔의 자리입니까? 그때가 뭐 할 때라는 겁니까? 하나님 의지할 때라는 거죠. 하나님 의지함으로 일어나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일어서서 링컨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실패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교훈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생각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40이 되매라는 말이 있고
30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40이 대매라는 이 대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시간이 쭉 흘러가가지고 모세가 나이를 40세를 먹었다는 일반적인 시간이 같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40년이 참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실 때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모세는 왜 실패했냐면 누구의 때에 맞춰 살았다는 겁니까? 자기의 때에 맞춰 살았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이제 힘이 있고 내 나이가 40이 되었으니까 입신양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나섰다가 누구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는 실패를 맞이했다라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구의 때에 맞춰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세우시고 패하신 분도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때도 누가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방법도 누가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되거든요. 늦어도 안 되고 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빨라도 안 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뭐 했다는 겁니까? 앞서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사는 사람이 있죠. 시편 16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앞서지 않는다는. 그래서 양을 치면서도 뭐 합니까? 승리합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승리합니다. 성도님은 사울에게 쫓길 때도 뭐 합니까?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고 하나님의 방법에 맞춰 살아가니까 승리하는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하나님께 물어야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때가 하나님의 때와 맞는지 빠른지 늦는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갈 수 있기를 구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방법도 누가 정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거든요.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거든요.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가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선을 해가지고 좀 두려움에 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시 뭐 하면 됩니까? 여리고로 쳐들어가면 이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때 할례를 행하시라는 거거든요. 그때가 할례를 행할 때입니까? 지금 분위기 좋잖아요. 우리는 사기가 뭐하고 올라가고 저기는 사기가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하면 이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칼을 들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칼을 드는데 여리고를 치는 칼이 아니라 자기 살을 베는 할례를 하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때 그 방법이 맞아요, 틀려요? 우리 생각에는 맞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순종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땅을 길갈이라고 명해라.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때와 방법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인쳐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때와 방법은 누가 정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기도 응답 방법도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일은 이렇게 응답해 달라고 이미 응답의 방법을 누가 결정하고 있어요? 내가 결정하고 있어. 그래서 응답을 하셨는데도 응답하신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방법만 붙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응답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오늘 말씀으로 치자 그러면 때와 방법, 내가 정한 때, 내가 정한 방법을 뭐하고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승리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은 내 방법, 내 때를 다른 사람에게 뭐 하지 않냐면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는 것처럼 내 자녀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목사에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꼭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뭐 해줘요?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품을 수 있어요. 봐줄 수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진 찍을 때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사진이 달라지죠. 인물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면 핸드폰에 뭘 찾아야 됩니까? 인물 사진을 눌러야 돼요. 그러면 뒷 배경은 희미하게 나오고 얼굴이 멋있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무작정 찍으니까 뭐 그런 걸 잘 모르시는데, 근데 그렇게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 달라지거든요. 우리 신앙도 우리 삶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왜 나만 힘들고 왜 나만 어렵고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 성가동을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래서 그러셨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면 반드시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이 원래는 분단 국가였잖아요.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되어 있고 베를린 장벽이라는 큰 장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 역사에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떤 성도 한 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믿음이 생겼답니다. 어디를 읽었냐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실 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마음에 쑥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베를린 장벽에 가가지고 장벽은 무너질지어다 라고 그랬답니다. 아무 일도 없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고가지고 다시 내가 이 말씀 믿는데 하고 읽어봤더니 혼자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또 같이 가가지고 베를린 장벽은 무너질지어다 그랬는데 안 무너지고 그대로 멸종이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와서 또 성경 읽어봤더니 성경에 옮겨진다가 아니라 옮겨질 것이요. 그래가지고 뭘 인정했냐면 때와 기간은 누가 정하시냐면 하나님이 정하신다를 믿고 같이 기도를 계속했더니 19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갑자기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장벽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힘, 네 능력 의지하지 말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 그리고 네 방법이 아니라 누구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그걸 믿고 순종하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방법에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고 승리하고 응답받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사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장계를 올린 그곳 보성 열선루. 역사와 차문화, 세대와 전통, 자연이 모두 하나가 되는 순간. 2025 제1회 보성 열선루 이순신 역사문화축제